원래의 맑은 가을 하늘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켜봤던 가을 하늘은 파랗고 하얀 뭉게구름이 마치 수채화 같이 떠 있어서 하늘만 바라봐도 마음이 뻥 뚫히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이 있었었죠. 근데 지금은 그와 같은 상태가 됐어요. 코로나가 준 또 하나의 새로운 선물 같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과 인도가 이제 제품 만드는 그런 공장의 문을 닫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전과 같은 그런 맑은 하늘로 다시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물의 도시라고 하는 베네치아에서도 물고기가 돌아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물이 탁하고 또 오염이 됐었는데 배도 띄우지 못한 상태가 되니까 물고기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매일 뿌연 그런 미세먼지 황사로 인하여서 그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뚜렷하게 선명하게 히말라야 산맥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자연을 파괴했다면 여러분, 뜻하지 않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지금 자연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또 찾게 되는 것도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여름이 금방 지나가고 여러분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되면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시작이 되는데, 흔히 황금 연휴라고 해서 짧게는 5일 또 길게는 일주일간 우리가 쉴 수 있고 또 가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추석 그러면은 고속도로가 꽉 막혀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가 막혀서 귀성전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특별히 이번 추석에는 내려가지 마십시오, 고향에 가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아마 그 어느 때보다 수월한 그런 귀성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묘도 직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 컴퓨터로 이렇게 차례상을 차려놓고 거기다 클릭하면 뭐 절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연세가 높으셔서 이제 몸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요양원이나 또 양로원에 계시면 면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우울하고 가장 슬픈 그런 추석 명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추석에 아예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상에 보니까 어느 마을 이장이 나와서 제발 이번에는 내려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가족을 만나면 힘이 되고 가족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서로 만나 정다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차단이 되고 가로막히게 된다면 코로나는 조금 잦아들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병은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이걸 무조건 막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코로나를 진정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게 실패하는 정책이에요. 여러분, 진정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극복하는 정책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우리가 진정시킨다고 해서 진정되는 게 아니에요.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속해서 방송을 보셔서 알겠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첨단 국가에서도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전문가들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백신이 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백신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백신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극복하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위기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우리 인류는요, 여러분 지혜롭게 그 모든 국난을,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피한다고, 도망다닌다고, 몸살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어요. 별것 아닌데 매일같이 정부에서 확진자가 몇 명입니다. 몇 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거의 6개월 이상을 우리가 매일같이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는 두렵기보다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곤란해요.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고 장래에 소망이 없어지게 되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점처럼 무너진 마음은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야기 그만해야 돼요. 언제까지 코로나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 이야기 그만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장래를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얘기해야 되지, 언제까지 코로나 얘기할 거냐고요. 올 연말까지? 내년까지? 그러면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걸로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생각의 변환이 필요할 때가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하루에도 수백 개 폐업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위로하고 소망을 이야기해야 돼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서 같이 일어나야 되지.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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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숨으세요. 피하세요. 나오지 마세요. 잘못된 정책이에요. 물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혼선이 빚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만해야 돼요. 이제는 너무 피로감이 누적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추석에 가지 말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동해안의 모든 호텔에 예약이 다 차버리고, 지금 제주도만 해도 30만 명이 이번에 간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난리가 났대요. 난리 날 일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못 오면은 망할 것 같고, 오면은 돈은 벌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매일같이 정부에서 하는 발표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 길들여져 있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쇠뇌의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거기 동조하지 마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도 우리 한번 힘 한번 내보십시다. 그래도 한번 우리 이겨봅시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힘과 용기를 줄 때, 그런 코로나는 그럼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편 107편을 통해서 소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시편 107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무한하시도다. 이런 그런 글귀로 쓰여 있는 감사의 시예요. 근데 이 감사의 시는요,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32절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서 43절이 결론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사의 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다양하고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게 됩니다. 그러면 큰 문제를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거할성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안정된 곳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10절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앞이 꽉 막힐 때 흑암같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여러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겪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지금처럼 편안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26절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폭풍과 몰아쳐가지고 배가요 막 침몰하기 일부 직전이 된 거예요. 롤링이 너무 심해가지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가 큰 문제를 당하고 사건을 당하게 되면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꽉 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어려운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대. IMF도 넘어봤고 사스 메르스도 넘어가 봤고 또 중국의 한국 불매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그때도 장사는 됐는데 지금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려운 거는 자기는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인생을 살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리저리 비틀비틀거리고 또 정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움을 받을 곳이 없고 어디 내가 손 내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앞뒤가 꽉 막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부에서는 긴급 자금이 투입이 되고 신속 대출이 된다고 하지만 장래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니 대출을 받아서 뭐 할 것이고 긴급 자금을 받아서 지금만 때운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들 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6절, 13절, 20절, 28절에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여 내신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정답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4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때에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로 문제를 풀고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믿는 사람들이 나 기도하러 갈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수단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게 되는데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미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오기 전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문제를 당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예 기도 자체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잖아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심 중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여러분, 제일 먼저는 우리가 근심 중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할성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편안히 거할성에 여러분 이르게 하십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시켜 주세요.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궤도를 수정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에 뭐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고통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꽉 묶었던 그 줄에서 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난의 지옥. 또 여러분 그런 폭력의 지옥, 질병의 지옥, 또 죄의 지옥. 그 지옥과 같은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고아가 되면 주로 범죄 조직에 끌려간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거기서 소매치기를 배우고 강도짓을 배우고 심지어 살인하는 것을 배워서 완전히 죄로 얽어매는 인생을 산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 못 빠져나온대요. 죽기 전에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범죄 조직에서 놔주지를 않는데요.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쳐도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분이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그런 범죄 조직에 몸담게 됐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감방을 들락달락 하게 되고 자기 인생이 없더라는 것이죠. 벗어나려고 해도 붙잡혀서 죽도록 매를 맞거나 아니면 갇혀 있거나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빠져나가나 빠질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도저히 이 지옥과 같은 데서 빠져 못 나가겠구나. 그런데 번뜩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 갔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꼬마 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골방에서 기도했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이 지옥과 같은 곳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그분이 결국 그 범죄 조직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결혼도 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시고 얼굴줄에서 끊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0절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위험할 때 그리고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말씀을 보내어서 고쳐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경험하는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죠.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청년 때에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 아들이 있었는데 저보다는 몇 살 어린 그런 후배입니다. 근데 장로님은 수석 장로님이세요. 훌륭하세요. 근데 그 아들은 정반대예요. 교회 나온 등 많은 등 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장로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부탁 좀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선생이 우리 아들 한번 사람 만들어 주시오. 그럼 제가 무슨 방법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꾀가 떠올라서 청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을 제가 끌고 올라갔어요. 야, 우리 한번 기도원 한번 가보자. 얘네 기도원을 가본 적이 없네. 그래서 제가 가서 우리 당구 치는 거 좋아하니까 놀러 가자. 쫓아왔는데 기도원이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는 동 많은 동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야, 어차피 기도원에 왔으니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기도 한번 해보자. 하도 이 친구가 웬일로 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자리에 털썩 앉더니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넘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찾아, 형,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어디 구절을 찾아보라. 뚜렷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모태신앙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야, 그럼 뭐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자. 같이 있다가 이 친구가 우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완전히 변화가 돼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모든 위험과 위기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가장 무서워하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종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배가 지금 막 요동을 쳐서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누가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죽음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위급할 때, 이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때 기도하라는, 그때. 뭐 거기서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위험하구나. 야, 진짜 이거 심각하구나.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위기 상황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광풍도 잔잔케 하시고 가려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바다 물결 같습니다. 평온했다가 갑자기 광풍이 불어 파도가 몰아칩니다.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로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붙잡혀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선장과 선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바울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죽게 된 선장과 선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본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배가 정박을 하게 되고 결국 무사하게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특히 고난이 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지체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할성에 이르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얽은 줄을 끊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시고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바람이 불고 환난의 물결이 몰아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확산될 때 성도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더 좌절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만나는 추석 시간 때 가족들을 만날 때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이야기하시고 소망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형과 동생을 위해서, 우리 조카들을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에게는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족과 형제들이 위로를 받아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에 권세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잘 될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여러분은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추석 때 만나세요. 만나셔야 돼요. 가족끼리 만나셔야 돼요.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건 잘못돼요. 만나셔야 돼요.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는요 뭐예요? 우리는 전달자잖아요.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 위로를 전하고 희망과 소망을 여러분 이야기하셔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사회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고 숨고 있고 피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에스더예요. 에스더. 지금 바벨론에서 하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에스더는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비였어요. 큰아버지 모르드게가 얘야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다. 즉 하만이 계획을 세워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에스더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죽던 말던 나는 안전한데요? 나는 왕비인데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너만 산다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삼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넘어가기 위해서 너를 지금 왕비로 세운 것이 아니냐? 네가 네 역할을 해야지. 그때 에스더가 깨닫는 거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에 문제가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런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두렵다고? 뭐가 무섭다고? 코로나. 아니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호들갑을 떨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너만 안전하다고 문제 해결될 것 같아? 너만 편안하다고 문제 해결될 것 같으냐? 내가 너를 믿음의 자녀로 부른 것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사회가 절망 가운데 있고 가정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너 기도하라고 보낸 거 아니냐?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추석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들떠있지 마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소망의 전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좌절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꿈꾸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그런 말들은 입에서 여러분 다 여러분 지워버리시고, 다른 사람이야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 가서 소망을 얘기해. 아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